오늘은 당신은 진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어보신 대로 이제 다윗의 도피로 인해서 비어 있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이 이제 입성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혈 입성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아무 저항도 없이 이제 압살롬과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이름의 뜻이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압살롬이 입성한 이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기초,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도 그렇고 예루살렘에도 동일하게 평화라는 것이 언급이 되지만 오늘 예루살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에는 이 평화가 실종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사건에 철저하게 배제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준비하던 압살롬, 아마 압살롬의 심정을 따지자면 굉장히 긴장하고 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군대의 전투 경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압살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자체가 주는 이 난공불락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압살롬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긴장과는 달리 무혈로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다윗 왕궁이 침범을 당하게 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왕자를 찬탈을 한 것이 바로 오늘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기준이, 그 절차가 완전하게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이름의 평화와 예루살렘의 이름의 이 평화가 실종되어졌다라는 것은 이 왕이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금 배제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짜 왕으로 오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고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압살롬도요, 오늘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베푸시는 은혜에 압살롬이 만족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셨지만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게 됐느냐? 욕망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왕위에 대한 욕망. 그래서 그 욕망이 오늘 이 상황까지 지금 압살롬을 이끌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은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39편 1절과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의 다른 의미는 뭐냐?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왜 만족해야 되느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만족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압살롬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사탄이 욕망이라는 것을 심어주게 되었고, 그 욕망이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한 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는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여러분 먼저는 감사로 그리고 만족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욕망, 결국 아버지의 왕위를 뺏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떤 저항도 없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그런데 모두가 떠났을 것 같았던 그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을 가장 먼저 반겨준 이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아멘. 이 텅 비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압살롬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성경은 후세에 대해서 무엇라고 설명을 하냐면 친구, 다윗의 친구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다윗과 매우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요, 이 다윗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이 후세와의 관계를 압살롬도 역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이 후세가 압살롬 입장에서는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압살롬이 후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반갑게 맞아주긴 하는데 이게 의심이스러운 거예요. 왜냐? 다윗과 특별한 관계의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다윗을 버리고 나를 환영해 준다는 것이 압살롬 입장에서도 의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잔뜩 의심을 가지고 지금 후세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후세는요, 굉장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선 말씀을 보시면 사실 후세는 다윗과 함께 도피를 떠나기를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후세에게 어떤 부탁을 하느냐? 예루살렘에 남아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엇인지 그 계략을 막을 수 있으면 막고 나의 도움이 되어라라는 이중 첩자의 역할을 지금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후세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을 환영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위기에 처했던 후세가요, 이 압살롬의 17절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왜 내가 예루살렘에 남아야 했고 왜 내가 압살롬을 환영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논리정연하게 그 자신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니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자신에게 막 의심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세는 자신을 의심하는 압살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내가 다윗에게서부터 압살롬 당신에게로 마음이 전향이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세는요, 압살롬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선택한 자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선택한 자, 그래서 여호와가 선택한 다윗을 내가 섬겼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압살롬을 선택했으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 당신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은 다윗에게 있어요.
여전히 다윗의 어떤 부탁을 받고 그 이중첩자의 역할을 하면서 여전히 마음은 다윗에 있지만 이 다윗을 위해서 지금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을 맹세하는 후세의 모습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후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편에 선다라는 것. 진리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요, 때로는 이렇게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후세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계시지만 이 진리이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자체가요, 오늘 이 후세가 감당해야 했던 그 위험을 동일하게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오늘 성도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은 뭐냐면, 그래도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셔서 진리를 붙드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위험이 찾아오고 어떤 것이 나를 공격하고 핍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도라면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3절과 34절 그리고 4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1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왜 우리가 끝까지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가?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드는데 그냥 이게 자리만 나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 자리, 너는 이 자리,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시작부터 다른, 그들을 향한 외침부터 다른 거예요. 너희들은 복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를 받을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진리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이 마지막 때에 붙들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에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찾아올 것이고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이 우리를 찾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권면은 무엇이냐?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셔서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른편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편에 서 계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오늘 후세와 같이 마지막까지 진리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이 후세가요, 논리정연하게 압살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의심은 돼요. 저 후세가 남은 게 의심은 되는데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자신을 설득하니까 일단 후세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딱 입성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보니까요, 진리의 편에서 다윗을 위해 일했던 후세와는 달리 이 압살롬 옆에 착하고 붙어서 거짓의 편에 서 있던 자가 하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본문 20절에 등장하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압살롬, 그리고 그와 함께 붙어 있었던 아히도벨.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모사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과 굉장한 인연이 있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편에 완벽하게 붙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다윗의 모사가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다. 여러분, 이 모사라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요에츠라고 하는데 이게 지혜롭고 전략적인 조언, 책략, 또 참모, 지혜를 베푸는 자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모사로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월한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인생들에게 베푸신 조언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제 그 지혜를 찬양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모사라는 말은요, 그 지혜가 엄청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오늘 이 모사로 지금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 앞선 15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요 도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겠죠. 여러 가지 근심도 많았지만 만나는 자들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히도벨의 계략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의 계략을 경계하라. 왜냐하면 자신이 제일 많이 경험한 거예요. 다윗의 모사로서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였는지 얼마나 그 지혜를 잘 활용하고 있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후세를 예루살렘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히도벨의 계략 때문이거든요. 그만큼 아히도벨의 지혜가 뛰어났다는 것인데 오늘 그의 계략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요. 본문 21절부터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이요. 이후의 계획을요 아히도벨에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압살롬은 그렇게 큰 계획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무엇을 어떻게 장악하고 무엇을 이뤄가야 할지 이 계획은 전혀 없이 그저 아히도벨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살롬이. 그러자 아히도벨이요 계략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남기고 간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통침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계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사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징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징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의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아히도벨은 이 백주대낮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이 압살롬을 통해서 압살롬의 왕권이 강화되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요. 전임 왕의 후궁을 취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사건으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남기고 간 후궁들과 동침했을 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계략의 의미를 본다면 이 압살롬의 왕권의 정통성이 확보되어지는 사건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주대낮에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행하라라고 지금 아히도벨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백성이 볼 때 왕권이 다윗에서 압살롬으로 계승이 되어졌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히도벨은 모든 백성에게 이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자 압살롬에게 이 일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만큼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는 이 아히도벨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요 진리의 편에 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가지고 오늘 아히도벨이 어디에 섭니까? 가짜 거짓의 편에 착 달라붙어서 그 거짓을 위해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후세와는 달리 이 아히도벨은 진짜를 버리고 가짜의 편에서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후세와 아히도벨, 여러분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로 보이십니까?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진짜와 가짜가 혼합되어져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정치, 문화, 종교, 세상의 여러 분야가요, 이 진짜와 가짜가 섞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 진짜가 있고 교회 안에도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만 아니라요,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요, 겉보기에는 모릅니다. 겉만 봐선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압살롬 보세요. 아히도벨 보세요. 가짜였잖아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요,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같은 성도가 있지만요, 진짜가 있는 반면 가짜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진짜와 가짜가요, 겉으로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나 스스로가 가장 잘 알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후세를요, 우리가 진짜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인 다윗을 끝까지 섬겼고 다윗의 편에 섰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후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는 진짜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그러나 압살롬과 아히도벨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반대편에 지금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시려면요,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라면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할지라도 하나님 모시기에 진짜 성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이,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앙의 외형만 남은 사람의 중심,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가짜의 모습을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 신앙을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오늘 화요일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이 중심되어져 살아가는 삶인가? 여러분, 이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돌아오실 수 있어요. 점점 내가 가짜로 가까워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기를 걸어가고 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까? 왜 진짜로 살아가야 합니까? 가짜는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진짜 성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아까 후세의 상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손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진리의 길 끝에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여러분 가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가짜 성도로
막 겉만 치장하면서 외형만 남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로 진실된 성도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압살롬을 따르던 두 사람 후세와 아히도벨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의 삶이고 무엇이 가짜의 삶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을 끝까지 따르던 후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압살롬을 따르는 아히도벨은 가짜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성도입니까? 아니면 가짜 성도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성도의 삶은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이걸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진짜로 인정받는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을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진짜 성도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